배우는 시간인데 오늘 예수는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의 양력과 경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사회에서는 이력서가 사람을 소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어떤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가 무엇을 했고 그가 무엇을 하고 있고 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자서전이나 회고록까지가 남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알기 위해서는 제자들의 기록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이 기록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공부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이라는 건 다 기록을 남긴다면 책에 담기에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예수님의 행적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한 일들 제자들이 다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그 내용에 대한 4가지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가 요한이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는 질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오늘 마태복음 11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깨끗하며 못하는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더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라고 그렇게 전해줬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역들을 이 땅에서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였던 마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둘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약한 것 이런 거 고치신 분이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했느냐. 오늘 마가복음 2장 13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우리의 삶 속에서 좀 근사한 사람들, 좀 뭐 국회의원들,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부자들 이렇게 상대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집에 있을 때의 죄인들, 또 세리로 사람들에게 욕먹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냈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약한 사람들이나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연약한 자와 죄인들의 친구였고요.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아름답고도 위대한 생애를 보여주셨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죽으셨느냐. 우리가 알 수 있는 마가복음 15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시작. 빌라도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예수님이 채찍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줬다라고 얘기하고요. 마태복음 15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시작. 때가 제3시가 되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에 죽였다라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처형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 당시 어떤 정치범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이 정치병과 다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자신뿐 아니라 이 제자들도 그의 죽음에 커다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뭘까?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이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죽음의 의미를 찾으려면 어디서 찾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하고 여자의 후손이었던 여자 하와의 후손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으면 아빠 성을 붙여서 우리가 박재진, 박재민 아빠 성을 붙이게 돼 있어요. 이게 남자의 후손이라는 증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전무후무하게 여자의 후손이 한 명 있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사람,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요. 그 거룩한 씨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태어났었던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그 얘기하고 있는 근데 그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발꿈치를 부셔서 박살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단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단 마귀를 머리를 통을 부셔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고 있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치범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류의 대속자로서 오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계시록 12장 4절로 5절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있냐면 이 천상이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던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사단 마귀가 죽이려고 한다. 그 정말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2살 나이에 있는 아이들을 딱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들이라. 그래서 2살 아이는 다 죽었는데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피해서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있다가 나중에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얘기는 예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막 사탄 마귀 그 세계에서 막 방해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고 엄청나게 방해하고 있어요. 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권세들이 괴멸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이 영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45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대속물로 예수님의 목숨을 세상에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비밀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진다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인 걸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7번 성경은 예수가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어야 했던 것이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라. 죄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던 존재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던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죄의 근원과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 5장 12절. 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러므로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요. 남편 아담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아담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사단 마귀의 노예가 됐어요.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죄에 당신의 죄도 포함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이게 뭐가 포함돼?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들의 죄성들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만 해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정말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갖고 있는 죄악의 사악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죄의 문제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는데 오늘 이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사함받고 속량받아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걸 기억하는 은혜가 있어야지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 받았으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들의 죄된 모습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지 못했던 죄된 모습들을 하나님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기회의 십자가의 피로 이 세상에 어떤 혜택이 베풀어졌습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되었던 그 중간에 막현담을 허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불목하고 다투고 이 모든 것을 십자가로 하나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요. 그 연합군하고 독일군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서로 총을 들고 막 싸우고 있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날이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그 독일군들도 크리스마스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유대인들도 그 연합군들도 예수를 믿고 야 우리가 오늘 이날까지 전쟁을 하겠냐 평화의 왕 오신 예수님 우리가 축하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되겠느냐 그래갖고 우리 잠시 휴전을 하자 그러면서 그날 밤에 같이 찬양하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붙인 밤 찬양하면서 우리 화해하자. 난 화해가 되는데 십자가 사건은요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죄성들을 도말하고 화해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면서 막힌 담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사랑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덮으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외에 십자가의 피로 어떤 혜택이 베풀어졌어요. 골로새서 2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화해를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화평이 이루어지고 십자가 사건으로 화평이 이루어지고요. 하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었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 하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 모든 화해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개인의 죄뿐 아니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악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가능성이 있고 십자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답을 달아놨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이기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깨달으면 우리가 화해와 화평, 하나님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걸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찾아보면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된 모습들인데 십자가 사건이 우리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2과는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첫 번째, 예수님은 죄인과 소외된 자들의 친구였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죄인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면서 친구가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는 죽음으로 끝났어요.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아니야. 그 죽음과 부활은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의 죽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건이 오늘 창세기 3장 16절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상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탄과 예수님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니, 그 천사가 있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걸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깨닫는 은혜가 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아픔,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려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십자가라는 걸 깨달으시는 은혜가 가길 바랍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를 이해를 해야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막 용서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십자가 사건만이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된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을 위해서도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